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중심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시대, 인간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받아들일까요? 그냥 인간 스스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되어져 오는 인간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인간답게 못 사는 거죠. 이 사회가 불안합니다. 그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정말 비극적인 게 뭘까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전쟁의 역사가 훨씬 더 많고 그 후유증 가운데 굉장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휴전 상태에는 있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노예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를 짐승처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도구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뭐 농사 지을 때 특히 이제 옛날 농경 시대에는 일꾼이 필요했잖아요. 그들을 이제 그냥 짐승처럼 부려먹는 거죠. 말 안 들으면 폭행하고 또 고문하고 압제하고 나중에는 주인이 죽여버립니다. 살해도 했습니다. 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를 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은 사람 모양을 닮은 짐승으로 본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 당시는 그걸 이제 옳게 본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잔악한 일입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그 주인들 중에는요, 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예를 이제 대개 보면은 부모가 노예면 그 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오늘 우리를 좀 참 비참한 거지만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주인이 누구예요? 소가 아니고 소를 키우는 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이 결혼을 해서 종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태어나면은 그 애가 누구 것이냐 하면은 주인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착한 이제 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처럼 또 사랑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또 그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똑똑하고 괜찮은 노예들은 뭐예요? 자기 앞으로 후계자 정도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특권을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주인이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누가 주인 행세를 할까요? 그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인류의 주인이신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어떤 경우에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뭐 불신자나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눈 것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주례사를 주셨다 그랬죠. 너희들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제가 재작년 정도 작년에 우리는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땅의 다스림을 받아버리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 가지고 그곳에 사람을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과일나무가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먹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또 한 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너희들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나무의 실과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나무냐,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감나무냐 뭐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아담하고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돼요?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건 따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뭘 인식하죠? 계속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딱 센터 중간에다가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늘 하다가 보면은 아, 저거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계속해서 뭐예요? 잊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는 그 제일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이제 달아놓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강단 앞에도 이제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봐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아담 하와가 그걸 어깁니다. 어떻게 어기느냐? 뱀이 찾아오잖아요. 뱀은 오늘 말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와가지고 너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 하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만족해요. 근데 딱 한 자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지나가면서 뭐 의도적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걸 지나가다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인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딱 생각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딱 나무를 보는 순간에 멋있게 보인 거죠. 참 이게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동안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 말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야기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쫙 깔렸습니다, 세상에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는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예요? 고민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는 순간에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안 봤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소리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따먹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행동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그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금방 이 육신이 죽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4장부터 보면은 아담의 그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아담의 그 이유로 족보가 나와요. 계속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주셨잖아요. 땅에 충만하도록.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거든요, 먼저. 근데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그냥 대충 오늘 말하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겉으로만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 사실은 화가 난다고 그 동생을 죽일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악하게 된 거죠. 사람이 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냐? 저 아벨 것만 받냐? 화가 나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왜 근데 자기가 죽여요? 이게 이제 죄의 발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기록됩니다.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 간단하게 앞에 나오고 5장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담의 계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 아벨이 죽었죠. 하나님이 아벨 대신으로 누굴 대신 주셨을까요? 아들을 셋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럼 아담의 계보를 누가 이을까요? 가인이 이을까요? 셋이 이을까요? 셋이 이은 거예요. 5장에 보면은 제가 이 설명하는 이유가 오늘 6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6장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리고 5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담은 하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는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이후에 이어받은 인물이 누구라고요? 셋이라고 나옵니다. 셋은 몇 년 살았을까요? 셋을 세 보십시오. 912세입니다. 그럼 셋의 아들은 누굴까요? 에노스입니다. 몇 년 살았을까요? 905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의 아들은 게난입니다. 몇 살 살았을까요? 910세입니다. 보면은요, 거의 900대로 갑니다. 800대, 900대. 근데 이 아담이요, 930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았을 것 같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기록 다 돼 있어요. 800세까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8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80세에 낳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걸 아시겠죠? 제일 많이 산 인물이 무두실라입니다. 969세.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이 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두실라는요 780년이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번성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00년 동안을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뭐 몇 시부터 나온 것도 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80세에 낳기도 하고 이게 나오는데 뭐 얼마나 됐는지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복이라고 하는 번성은 물론 우리가 이런 농사를 잘 짓고 오늘 사업을 잘해서 번성도 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누가 번성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요사이는 이게 지한 줄 잘 모릅니다. 옛날에 농경 시대 때는요, 사람 손으로 일을 다 했습니다. 자녀가 많이 태어나면은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많이 짓고. 옛날에는 뭐
땅이 뭐 오늘처럼 뭐 등록이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농사 짓지 않는 데 가가지고는 다 개발해가지고 그 그냥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럼 여러분 2사람이 짓는 거하고 10사람이 짓는 거하고 누가 부자가 될까요? 노동력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제 제 아버지는 9남매입니다. 9남매의 제 아버지가 둘째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 부모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가 뭐 대를 잇는 것도 있지만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꾼이 많아진다는 돈을 많이 번다는, 오늘로 말하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또 옛날에는 그 싸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집안에 자녀들이 많으면 뭐요? 2명 있는 자녀 있는 집 아버지하고 9명 있는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들죠. 이게 여러분 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 부분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게 사실은 번성이고 복이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 있을 때는 구호가 뭐였냐면 둘만 나 뭐 잘 기르자인가 뭐 아들 딸라 뭐 잘 기르자. 그러고는 이제 저희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아이를 더 갖지 못하도록. 중국은 몇 년 전까지 1, 2년 전까지는요 1명이었습니다. 2명 나오면은요 벌금을 내든지 등록을 할 수가 없어. 애가 출생지가 없어요. 지금은 풀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낳고 싶을 대로 낳아요. 지금은 살아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제한을 해가지고 번성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게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이 제일 안 낳기로 1등입니다. 0점 몇 세입니다. 그걸 오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싫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결혼을 해도 야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다가 살다 가지 뭐 귀찮게 자녀를 낳냐? 안 낳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들이 태어나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여기 젊은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가 넷인 가정이 꽤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번성하는 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때 당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안 낳잖아요. 낳기 싫어하잖아요. 결혼하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결혼해야 옳은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그런 이야기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 줄 아가씨가 생긴 걸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된 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뭐 이게 오늘날 뭐 시대에는 이게 안 맞을지는 몰라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번성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번성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경우는 저주가 된 거예요. 왠지 이제 오늘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번성은 복입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도 태어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남자 위주였으니까. 근데 이제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전제를 하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자, 오늘 이제 번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되게 이제 자녀를 갖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자녀 갖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 주세요. 얼마나 이게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이게 아픔이거든요. 막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전도해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녀를 낳은 분들도 많이 됩니다. 또 우리 인도에 지난번에 BJ 목사 또 로베시 다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병원에 왔더니 못 낳는다고. 우리 교회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 잘 낳는다. 예를 들어 했더니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기도했는데 둘 다 아들 낳았어요. 이 축복이죠. 문제가 뭐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번성할 때예요. 하나님 자녀 주셨어요. 둘, 셋, 넷을 주셨어요. 사업도 안 됐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셨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봉사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릴까요? 거의 대부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립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요새 참 바쁘대요. 바쁜 거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데 바쁜 거죠. 즐기는데 바쁜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번성할 때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항상 그런 이야기만,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대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은혜지만 그럴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절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잘 들어보면 여러분이 참 좋은 거예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앞에 제가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아벨과 셋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음 좋은 가문,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라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그 집안의 딸들 보니까 얼굴이 이쁜 거예요. 날씬하고 이쁜 거예요. 돈도 많아. 집안이 잘 살아. 거기 뿅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뭘 보고 빠져요? 아름다움을 보고 빠지는 거예요. 외모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 이제 딸을 가진 가정이나 아들을 가진 가정이나 부모 입장에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나 딸이 뭐 어찌되든 자기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려왔어요,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직장도 괜찮은 거예요. 뭐 좋다는 거죠, 그냥.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건 별로 관심 없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택을 누가 했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일반사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중에 뭐 어떤 가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딱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아들 결혼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좋아하는 아가씨가 생겼다고 데려왔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집안을 보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명문가예요, 명문가.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하겠죠. 이야, 착하지, 얼굴 이쁘지, 집안 괜찮지. 그럼 대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앙생활은 결혼해서 하면 돼. 야, 좋아, 좋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하나님 믿는 가정 아니면 안 돼.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도 안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상관없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외모를 보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다고? 하나님께,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라고 마지막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여러분 설교 그 요약한 부분도 뒷부분에 제가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섞여버린 거예요. 얼굴이 이쁘고 쉽게 말해 재산 많고 집안 괜찮으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중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우리 그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 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도 뭐 나름대로 있다고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에 그걸 어떻게 내가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그 경건한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이 뭘 봤다고요? 아름다운 걸 본 거예요. 자, 이런 아담 하와가 가를 따먹기 전에는 뭐예요?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고 보기에 너무 좋고 보암직도 하고, 야, 진짜 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사상 때문이에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뭐 얼굴 보지 말라, 뭐 이렇게 뭐 볼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관점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을 수가 없죠. 근데 사단 마귀 오늘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관점이 잘못되면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관점과 선택의 문제예요. 자, 어떻게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다 선택해놓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금식하면서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응답이 잘 없거든요, 그거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응답하실 거면 되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믿습니다 그러고 해요. 그건 자기 선택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럼 누구 또 원망할까요? 하나님 원망해요. 부모 원망해요.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오늘 문제는 그거예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을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봐요, 세상을.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딱 써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딱 보면 답이 나와버려요. 그게 이거 아니구나. 아무리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고 성공한 길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요. 그럼 선택을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뒤섞여 버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제가 종회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기고를 제가 했습니다. 제 스스로. 참 제가 그런 실력도 없지만 너무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건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또 된 사람은 뭐예요? 그걸 좋다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긋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살아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에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보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제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그 성경적인 것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혼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을 거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와 영혼을 불어넣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멈추게 하시는 건 어떠냐? 그냥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호흡이 끝나잖아요. 숨이 중단되잖아요. 그럼 그 육체는 뭐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살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준 죽은 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육신은 죽었다 끝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육체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해요.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지냅니다.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체로 왔다가 육체로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실제 그런 거예요. 실제. 오늘 여러분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 영혼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이런 거예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2000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창고가 너무 작아가지고 창고를 막, 그래서 한 20평 되는데 한 1000평 창고를 만들어 거기다가 막 그 수확한 걸 쌓아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수확을 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진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막 딱 그걸 수확을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거기 여러분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 곡물을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편안히 먹고 즐기라는 거.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영혼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두가면 인생은 끝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 많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절에 그들의 그 번성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란 뜻입니다. 거인. 또 다른 말로는 용사, 용맹한 자, 지배자, 침략자, 폭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거인족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거인족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키가 사실은 다윗보다 한 배가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 실제 인물입니다. 골리앗은 실제 인물이에요. 오늘날도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응치뼈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큰 그 다리에 뼈 이런 게 지금 우리보다 2배, 3배 큰. 그거를 이렇게 그 골격하고 이렇게 쭉 맞춰 보니까 우리의 2배 이상 옛날 거인족이 살았다. 이런 걸 지금도 이제 발굴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공룡 뼈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동물들이 있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때 보고한 내용이 13장 33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인족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 당대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그게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런 거인족, 용맹한 용사들, 지배자들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완전히 영혼이 떠난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모든 하는 일이 악하다는 거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이 속까지 악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래쪽에 강준가요, 거기 이제 아파트 그 사고 났잖아요. 검 가가지고 막 한쪽 면이 그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했는데, 그 많은 아파트를 전부 다 재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신문에 보니까.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지하부터 해가 지하에 얼마나 깊이 받겠어요.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원위치 시킨 거예요. 전부 다 파내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짓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이어서 6장에 보면은 6장 이어서 내용 그 9장부터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인간을 보니까요, 불가능해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까지 다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인간의 그 세상은 결국 이렇게 해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컴퓨터로 말하면 다시 깔아버리는 거예요.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 다시 판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썰어버린다. 이 썰어버린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내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부모가 그러잖아요. 참 우리나라 이제 말에 내가 너를 낳아놓고 뭘 먹었다고요? 그는 후회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낳아놓고 고생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부모가 후회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다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청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거기 읽은 내용에 보시면은요, 3절입니다. 그들의 날을 몇 년 되게 하셨다고요? 120년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이제 앞에 나오는 제가 이야기했죠. 모두실려는 969세까지 사셨는데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6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는 내용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단 말이에요. 유보. 120년 동안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 노아는 9절에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이런 인간, 타락한 인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에요. 그 은혜가 뭐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제 가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또 번성해집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예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흩어집니다. 한 곳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야 되는 또 뭐예요? 인간 중심 사회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허투루뜨리십니다. 그게 이제 온 세상에 나라가 이제 퍼져나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우리는 도움받아 지금 살고 있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우리는 마음대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떨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말씀과 법칙을 인간이 깨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 중심 사회예요. 그럼 로마서에 가면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제가 새벽기도 때 내 존재 자체가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근데 24장부터 마지막 47절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인간 중심의 최고의 극치가 나옵니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의 악함을 이야기했죠, 앞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요. 몸을,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시대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를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쓰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와 살아야 되잖아요. 남녀 하나 되게 하라 그랬는데 여자가 남자를 통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자끼리 사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 사회의 극치가 동성애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죠? 원래부터 그랬대요. 또 여러분, 짐승도 암컷, 수컷이 있습니다. 암소, 수소 있잖아요. 식물도 암컷, 수컷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바꾸죠?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결과예요. 또 그걸 뭐예요?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우리나라도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사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뒤 나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인생은 죽음입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